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무엘서 1장 부분인데요. 1장을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의 한 남자의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인 레위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인품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브닌나, 한 명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한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가졌는데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또 반대로 아이가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인. 그러면 두 여인 사이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브닌나는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맨날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브닌나한테 당하는 모욕과 수치로 인해서 한나는 너무나도 가슴에 아픔과 이제 한이 맺히게 되죠.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여인에게는 참 큰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온 가족이 정말로 어떤 이스라엘의 명절이 될 때마다 실로의 장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온 가족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복하고 기쁜 날에 이 은혜로운 시간이 한나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사실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은요, 사실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의 그냥 넋두리로 시작된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로 한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시기 또한 정말로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왕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정말 행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시대였던 거죠. 그때 이 한나라는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자의 넋두리로 끝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엄청난 반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나 본인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자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녀의 그 아픔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밑에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또 어려움, 그런 고통은 정말 우리 한 사람 어떤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버릴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 문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정말 민족과 국가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배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배후에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아이가 없어서 울면서 한나가 기도하던 정말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인 구원자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개인의 기도가, 개인적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한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가 되고,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그 초대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